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다른 주보다도 특별한 이게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제이 데니스의 감사 치유법이란 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떠한 감사의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치유법, 제이 데니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많지 않는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라.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라. 잠시라도 걸으면서 운동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더라도 감사하라.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라.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라. 당신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감사의 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세탁거리가 여러분 많아도 감사하래요. 여러분, 단벌 신사라면요 세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옷만 계속 입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 주는 이런 메시지인데,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라.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데 운동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참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글에 나온 대로 감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못마땅히 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편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표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권유형이 아닙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은 특수한 조직입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곳이 바로 군대예요. 항명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아래에서는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해요. 이게 바로 군대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자녀가 맞다면, 또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몸부림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해도 좋고 불순종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요 얼굴이 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얼굴이 펴지게 돼요. 그리고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가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남들이 다 느낄 정도로 굉장히 우울하고 짜증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자꾸 내뱉게 돼요. 그런데요, 감사와 이 불평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같은 여건을 보더라도, 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감사를 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은 감사를 훈련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즉 의식적으로 감사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야, 나의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처럼 나의 인생에서도 정말 기적을 내가 한번 맛보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소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만 보기에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풍에 걸려서 오랜 기간 동안에 누워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어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어느 날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하는 분이라면 아마 기적이라고 여길 거예요. 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중풍에 걸렸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누워 지내야만 했는데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으니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여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면에 그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는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자꾸 비교를 하니까 만족이 없죠. 자신이 여러분 불행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감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굴레를 한꺼풀만 들추고 감사의 눈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적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지난 밤에도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 주일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여러분 내가 다 약속을 잡고 뭘 하려고 했다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게 되면 기적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프록터 갬블 비누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사장입니다. 이 프록터 사장은 독실한 신자로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어려울 때에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정진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 제품이 생산되어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었어. 직원의 실수로.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이 직원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일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자 이제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회사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이 프록터 사장은 결코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 만들어진 그 비누 제품을 분석한 결과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누가 무거워서 이제 물에 넣으면요 이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직원의 실수로 만들어진 이 비누만큼은 물에 떠. 원하던 비누는 아니었지만 물에 떠요. 그럼 문득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야, 비누가 물에 뜨면 욕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목욕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더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제 발상 전환을 한 거예요. 역발상으로 여러분 발상을 전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엉뚱한 비누는 이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 아시죠? 네, 그 비누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발견된 거예요. 바로 물에 뜨는 비누로 말입니다. 그 결과 회사는 유명세를 타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고,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았던 프록터 사장은 이 비누 덕분에 거부가 되었어요. 지금의 P&G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지금까지도 이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죠. 굉장히 여러분 비싼 비누예요. 예. 여러분 프록터 사장처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직원 하나 때문에 지금 회사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예?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프록터 사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극복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매 순간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수학의 덧셈과도 같아요. 수학의 덧셈과도 같아서 감사하면 할수록 그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요. 반면에 감사하는 불평의 삶은 뺄셈과도 같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내가 쥐고 있는 그 기적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은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프록터 사장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간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 텐데,
단순히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얼마나 심정적으로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감사와는 거리감은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을 할 만도 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야, 바울과 같이 나도 그렇게 억울한 면을 당해봤다. 억울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도 여러분 오지 않겠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은 오히려 억울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오히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배웠다. 같은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실제로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보게 되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앞에서 바울이 11절에서 고백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웠노라 연속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11절에서도 배웠노라, 12절에서도 배웠노라. 무엇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노라. 여러분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범사에 감사하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감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바울도 여러분들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언급함으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남자 장정만 지금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5,0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들 모두 배불리 먹이기에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 장정을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한순간에 5,000명이 들어갈 식당이 있습니까? 그런 식당 없어요. 2000년 전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떡을 맞추겠어요? 5,000명이 먹을 떡을 갑자기. 그런 여러분 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을 사서 먹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배고픈 그들을 무작정 놔둘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손인의 도시락,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인의 도시락 그 자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도시락은 별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5,000명이 아니라
작년 하나가 여러분 먹어도 배고플 거예요. 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그들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이 큰 만큼 정말 상심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상황이 반전되죠. 달라지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는 헤어졌지만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 투병 중일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를 지내고 여러분 장례를 지내더라도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올 때는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시고 권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요 창조만 하고 우리를 나몰라라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섭리 가운데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접한 상황으로 인해서 일희일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좋을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답답해 보여요.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불평과 불만 쉽게 내뱉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란 인물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요셉이란 인물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2인자였던 총리가 되죠.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조차도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요셉을 만나게 돼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여러분 노예로 팔았는데,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여러분 형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일 뿐이고 자신이 노예로 팔았던,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애굽의 2인자인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게 되죠. 한편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요셉의 형들에게 고센이라는 땅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고센이라는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요. 야곱은 이제 그 허락을 받아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게 돼요.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대하게 장사를 치르게 되었죠. 장사를 지낸 이후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불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가 컸기 때문에. 그걸 떠올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향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한마디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있기 때문에 형들이 지금 자기를 건들지 않은 것이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간 판에 이제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그 아버지 야곱 덕분에 요셉이 그래도 우리를 건들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야, 우린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던 형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형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 그 감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배신감, 배반감, 원망, 불평, 야 이건 뭐야? 낙담, 근심, 외로움. 주님께서는 후에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선으로 좋게 바꿔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동에서 사역했던 시절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일임에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분열되어서 수년 동안 다퉜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가서 이젠 제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를 받아줄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받아줄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 그 교회 출신을 감히 받아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부산에서만 연락이 와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갈 때 여러분 처음 두려웠어요. 왜? 부산에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해운대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장례 때문에 이 부산대병원, 이 동화대병원이나 가봤지, 장례 마치고 또 바로 올라왔지, 이 부산이라는 곳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사역했던 처지였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간다는 건 큰 모험이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두 교회가 여러분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목동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뭐냐? 과연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성도들과 교회는 과연 어떤 관계냐? 굉장히 여러분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해보고 교회가 참 뭐냐?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모든 상황 등을 선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지금은 계명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고 이렇게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을 돌이켜봤어요. 제가 금년 12월이 되면 이제 20년째 사역을 합니다. 20년째. 이 부교육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제가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됐어요. 제가 딱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사역을 해봤어요. 제 사역을 여러분들 딱 점검을 해봤어요. 매듭을 지어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과정들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불편하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여러분 그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은혜였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진행 과정과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요셉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요셉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선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제 실제로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분의 여러분 기도문을 읽어드릴 거예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손 목사님을 보게 되면요, 대단해요. 바울 이상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와, 대단해. 나병 환자와 한평생을 같이 지냈습니다. 나병 환자와.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더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같이 지냈어요. 한국전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대기가 여러분 그랬어요. 더욱이 한국전쟁 2년 전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돼요. 20대 초반의 두 아들을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20대 초반의 그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손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도 귀한 보배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을 안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성의 진리와 사랑과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하는 경지까지 오르도록 촉구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런 주님의 명령에 거룩한 부담감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